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8일 주일 저희들 고대하는 병원교회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15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로 널리 알려진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라고 어찌 보면 역설적인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고 안락하게 우리가 안주해 있는 그 환경을 떠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고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때 안목이 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고난은 우리에게 거대한 에너지 동력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매일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근육질이 된다는 것. 소망을 자꾸 생각하고 강화시켜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권고합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사야서도 똑같이 6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6장에서 39장까지와 그리고 뒷부분 40장에서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근데 주로 39장 전반부에서는요. 36장까지는 아수르의 침략을 배경으로 그 당시 이 바벨론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뒷부분은 마침내 바벨론 포로의 귀한 시절을 초점으로 맞추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기에 자꾸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또 증폭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구속사적인 그러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자꾸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신본주의적인 인생관 그것을 정립해 나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야서 40장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고달픈 지금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은 니네들 그 고달픔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포로가 니네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재건에 대한 애언, 원대한 축복을 기대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희한하게도 늘 범죄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또 혼이 나고 고난과 질고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지만은 종말 시에는 성도 모두를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니네들이 알아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니네 이스라엘 백성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비록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암울한 속에서 니네들이 처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앙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면 니네들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곤비치도 피고치도 않는 새 힘이 넘치는 삶의 한의를 만끽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소망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 오직, only. 왜냐하면 그 모든 도움을 주실 분이 한 분 여호와뿐이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우주 창조를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그 모든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은 저도 참 좋아하는 암송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큰 숲을 보듯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26절 오늘 우리가 27절 앞절의 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얼마나 탁월하신 재능을 가지셨고 그리고 지혜도 탁월하신 권능도 가지시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실제적으로 이 모든 지구상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본문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니네들 당하고 있는 현재 그 고통과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27절에 니네 모든 의심하는 일과 그러한 원망을 다 버려라는 것이죠. 자, 제가 27절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도리어 니네들이 원망하고 그 부분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 100% 전적으로 자꾸 악마하라는 신앙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8절 31절에는 말하죠. 너는 알지 못하니? 너 듣지 않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피곤도 안 하시고 우리 인간처럼 곤비에 지치지도 않으시고 명처럼 끝없이 펼쳐져 계시는 피곤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능하고 누구 힘없다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는 힘을 다해 주실 것이고 젊은 우리 소년들 얼마나 기운이 팔팔합니까? 그런 자에게 그런 애들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 20, 30대 저 힘 잘 씁니다. 장정이라도 때로 넘어지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쩍쩍 하면서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이 원천 루트를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는데도 우리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어떤 원통한 일들이나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조급하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의심하고 원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그리고 그 모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 우리들의 타이밍, 우리들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고 그 다음에 잘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하지 말고 니네들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런 인생 관점을 가져라. 우리에게 누누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개인의 환경에 얼마나 어렵든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면 소망이 솟아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경 속에서도 새 힘이 넘치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위기와 그 고통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좋은 발판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와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첫째, 소망을 바라보며 expect하며 그 다음에 기대하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타이밍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호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불러서 말하는 거죠. 오랜 바벨론 생활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날 길도 돌아갈 길도 없다. 안 된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죠. 실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버리셨어.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이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리얼하죠.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단식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단식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내가 병실에, 내가 지금 아파서, 내가 이렇게 수술 이후에 회복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에 대해서 선지자가 촉구합니다. 즉 야곱아, 이스라엘이야 이런 똑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자꾸 반복으로 사용하잖아. 그 뜻은 뭐냐?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인생 중에 병고와 어려운 고난의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마라. 컴플레인하지 마라. 그리고 내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그래서 61편 5절에는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가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여호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반문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불만하는가? 너가 니네들을 조성하고 보살피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니네들이 비롯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호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 창조주이시라는 피곤치 않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이러한 여호와께서 당신이 택한 그 백성을 택해놓고 안 돌봐주시겠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낳지만 부모들이 아기 낳고 난 뒤에 전심전력하면서 잠도 못 자고 당신분들 먹을 거 잘 못 먹고 몸이 아프지만 애들 전체적으로 24시간 돌봐주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백성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들 어렵고 힘든 이 사정을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돌봐주마. 그러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뭐냐? 힘을 주시는,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살아남도록 여호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힘도 주셔요. 실제적으로. 29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무능하면 넘치는 힘을 주신다 하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정말 피곤하죠. 남의 나라에 천득꾸러기처럼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꾸준히 어렵고 힘들고 가중한 그런 노동들 눈치 보면서 얼마나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무기력에 당연히 처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새 힘이 되실 것을 약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해지고 온전히 그럴 때 여호와를 100%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호와께서는 가장 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리라. 역설적이죠. 혈통으로 지혜로 학식으로 세상에서 높이 여김 받을 때 세상에서 큰 도구로 포지션으로 그렇게 어쩔그리며 쓰임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단기간의 쓰임이었어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자신의 지위에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에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캐나다 로키산에 가보면 캘리포니아 그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로키산하고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데요. 그 로키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무들의 모양새가 틀려집니다. 점점 엄청난 크기의 전나무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그 벌써 여기가 이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센 바람이 불면은 쉽게 뿌리가 뽑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요, 땅도 비옥하고 아니 수분도 충분하고 햇빛 찡찡 눅눅하고 뿌리 깊게 안 박혀도 잘 자라기 때문에 매우 강한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그 모습이 우렁차게 보이기 때문에 내 생명, 자신의 생명을 그 센 바람에 던지우고 수명을 나중에는 그게 중간에 뽑히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가 뚝 무너지기도 한다는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약할 때 힘의 원천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무기력하다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더 정말 힘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힘주십시오 하고 의뢰하면서 나아간다면요, 알지 못하는 큰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죠. 앙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러러 봐요. 소망의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자꾸 바라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옆에 지나가다가 우리 하누들 엎어져서 밥도 안 드시고 바깥에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많이 비폐되어 있는 분들은 저 목사님 이제는 좀 다 항암이고 뭐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를 다 간절히 해드리고 나면 언젠가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느냐 싶듯이 바깥으로 막 산바고 다니시고 식사 그 다음에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는 모습을 종종 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정말 감사할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더 깨만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힘듦을 당해보십시오. 그럴 때 반항하고 다 어긋나게 나가는 사람들, 빼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반항하고 뭐 하나님 어디냐고 등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적으로 더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 숨어서 있다라는 골방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더 은총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참고 기다리면서 정말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그 놀라운 그 날개들을 들이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진맥진하시겠습니다. 용기를 북돋워주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힘은요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 에너지 같은 힘이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 19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자기 본국으로 귀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며 신뢰하는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자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전쟁 중에 직접적으로 총칼을 그리고 대포를 맞고 폭탄을 맞아서 정말 그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자연 사망률도 크게 증가해요. 그게 뭐냐?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많은 자연 사망자의 병명을 뭐 때문에 죽었냐 하고 살펴보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낙심. 마음을 절벽으로 떨어뜨린 사람. 낙심한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병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또 자포자기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 오랜 전쟁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막 전쟁 막 피폐하고 도시가 파괴되고 식량이 부족하고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게 몇 년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일 때 이게 언제 끝일지도 모르고 종교를 지을 때가 안 오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죽을지 모를 것이야 하고 공포감은 또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 코로나보다 더 심각했었어. 너무나 크게 낙심한 결과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않냐. 시름시름 하다가 병사 스스로가 그냥 점점 죽거나 낙심사자.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진다든지 목숨을 끊어서 가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빌지했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감정은 이렇듯 생명의 우리의 그 의욕을 다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 같고 공황장애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낙심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대적이에요. 사단과 같은 것.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불안 심리로 우리를 이끌고 할 수 없어. 니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불안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가치를 무의미하게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원래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 이보다 크시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주 낱낱한 작은 사정까지도 다 낱낱이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방치하지 않으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하신다. 우리의 오고 가는 길도 다 보신다는 것. 도움의 손길을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세계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그노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속속들이 우리를 다 알고 바라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낙심한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동행. 구약시대 이스라엘 주변 각 나라는 모두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신을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은요. 뭔가 믿는 게 믿을 만한 게 없으면 못 사나 봐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는 그런 각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되라고 농경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이 잘 되라고 바다의 신,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전쟁신 등등.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신들의 이름을 잘 외워두었다가 하는 일이 바뀔 때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였던 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능히 의지하실 수 있는 절대자여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어려운 사정을 다 기도로 아뢰고 어려움 중에 아뢰어야 할 것과 아뢰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말고 낱낱이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기대며 의뢰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고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면 그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악한 자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철저히 차단시켜 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낙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갖가지 찾아오는 환난, 여러 가지 궁핍함,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질병,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절대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때때로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그때마다 자꾸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가 정신적 인내심이 한계를 보일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런 소망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언제나 새로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그러가도 인생길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고 향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한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가 늘었도록 달려가 피곤치
잃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의대 아래 뛰놀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고 방송 전파를 통해서 각 가정과 침실마다 침상마다 임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낭망하고 절망하는 어려움 속에 처해진 우리 한우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로운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언덕에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로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들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 침상 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들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